함께 읽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아멘. 상가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죠. 그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그리고 하지마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삼가해라.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한 번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도 삼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삼가해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삼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의해라, 경계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삼가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삼가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그가 개척하였고 3년 동안 목회하였고 복음을 가르쳤고 세례를 베풀었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들을 직분자로 세운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래,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 하나님 나를 권사로, 하나님 나를 집사로 세우셨지, 하나님 나를 평신도로 세우셨지, 나를 성도로 세우셨지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삶은 삼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자기가 떠난 그 빈자리에 이단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의해야,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나운 일이는 반드시 교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도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을 강요하고 그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 설교가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좋지만 반드시 그 설교들이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만 계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설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선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어떤 가정이든지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영혼은 그래서 병들 수 있습니다. 사나운 일의 특징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자르고 옆자르고 뒷자르고 다 잘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자르고 옆에 자르고 다 자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시대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설교하는 일들이 참 잦아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로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무기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무기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이 예수쟁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의 기도 흘리는 거 당신들도 다 봤잖냐? 정말 교회를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 직분을 맡은 너희들도 눈물의 기도로 나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어서 너희들도 눈물로 교회를 지켜야만 한다. 바울은 뛰어난 행정가가 아닙니다. 교회도요, 이 100명이 성도가 100명의 숫자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목회자라고 하기는 조금, 목회자,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의 이미지보다는 행정가 스타일로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사업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게 좀 모순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행정가가 아니었어요. 교회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 넌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나는 눈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각 사람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커다란 프로그램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는 눈물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한 손에는 흑손을 잡았고요, 한 손에는 창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그런 부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눈물도 메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 영혼도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를 이제 내가 떠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이 사람들을, 이 교회를 부탁하면 좋을까? 그래도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좀 소위 높은 권력가들도 내가 친분이 생겼고 재력가들도 내가 친분이 생겼는데, 내가 그 권력가를 찾아가서, 내가 그 재력가를 찾아가서 우리 교회를 돌봐달라고, 직분자들은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할까?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교회를 온전히 위탁할 대상을 누구로 선택을 했냐면, 누구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만이 권력가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그래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가장 온전하게 든든한 반석 위에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은 재력가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교회를,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금, 은, 의복이라고 그랬죠. 금, 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돈이죠.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선교했습니다. 어떤 때는 천막을 팔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좀 돈이 남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는 돈은 간만에 돈이 생겼으니까 외식할까요? 아니요.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돈이 좀 덜 생길 때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신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천에 인천 지역에 종이신문이 없어요. 요새 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종이신문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서 종이신문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좀 지면이 너무 아쉽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종이신문을 만들어 발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부각되어진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있는 그 사무실 건물 이름이 기독교회관이거든요. 그 기독교회관의 경영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돌덩어리가 있어요. 이 돌덩어리를 위해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 이 돌덩어리가 돈으로 변할까? 안 변하죠. 그럼 내가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100일 동안 누가 금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 그러면 이 돌덩어리가 돈으로 변할까? 절대로 안 변하죠. 절대로 안 변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돈이 돌로 변하지는 않아요. 갈수록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 교회만 돌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우리는 서로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연합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돕는 국내 선교든 국외 선교든 선교비가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연합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그 기독교 회관을 돕는 일은 있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 회관이 기독교 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신문을 발간을 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기독교 회관을 돕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처음에 목표했던 금액이 모이지를 못해서 현재 그 신문 발간 사업이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성탄절서부터 많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저희 교회가 늘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늘 도움만 받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서 뭐를 하냐면 은행 이자 내는 데 너무 급급한 거예요.
은행 이자 내는 일에. 다른 교회에서 어렵게 헌금을 해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이자를 내는 일에 이 헌금이 다 쓰인다고 하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은행 이자만 내는 날 기다리는, 돼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도 나누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성탄절에 원래 그 1년 결산 중에 성탄절 헌금은 교회 수입이 안 잡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 성탄절 헌금만큼은 다 선교비로 구제비로 써라라고 하는 의미로 1년 결산 중에 사실 성탄 헌금은 안 잡거든요. 이번 성탄절만큼은 우리도 좀 나누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성탄절날 헌금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재무부장님한테 좀 우리도 돕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은 교회들에게 좀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고인물은 썩지만 흘러가는 물은 생명력을 갖잖아요. 우리가 맨날 받기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 받기만 해서야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누는 마음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정확히 은퇴까지 10년이 남았는데 목사니까 한 교회의 책임자이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후임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한번 젊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뭐 소문내서 막 이렇게 찾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주변에 몇 분들한테 혹시 내가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분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5년 후에는 작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숫자보다 30%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0년 후에는 아마 작은 교회들이 거의 남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대형 교회들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은행 이자만 내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돼지처럼 살다가 이제 나 은퇴를 하면서 이제 형제교회도 사라졌네? 이런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은행 이자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거 은행 이자 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닌데 우리 교회인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돕는 그것만 받아먹다가 같이 은행 이자 내다가 교회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자꾸 그래서라고 하는 질문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답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답은 못 찾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나름 이제 대답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정답을 향해서 답을 찾아가는 공동체인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완성된 청사진, 너희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계획안을 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남긴 것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눈물로 그들을 섬겨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얼마나 애썼는지, 헌신하였는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목회 길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은혜의 삶들을 그 사람들에게 재산으로 남겨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 두었을 뿐입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절대로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절대로 돼지가 죽을 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로서 해야 할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요. 분명히 형제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작은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것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작은 교회가 다 없어지겠네 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그래서 너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너 정말 교회 맞아? 너 정말 예수쟁이 맞아? 너 정말 목사 맞아? 라고 나에게 본질을 물으시는 질문인 거죠. 작은 교회들은 자꾸 줄어들고 목회자 찾기는 이제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시대는 너무너무 급변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 간단했어요.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겼거든요. 눈물의 기도로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남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나누는 삶을 살고,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교회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고민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이제는 이렇다가 교회가 내 임기가 마칠 때에 교회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죠.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나도 은퇴를 하고, 뭐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냥 어떻게 좀 안전하게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게도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남기고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묻힌 채로 돼지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론보다 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정답을 저는 찾을 수는 없어요. 제가 무언가를 결정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 동시에 그게 제일 좋아요 라고 다 같이 동의한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100% 올바른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정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정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정답이 이거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함께 나누며 우리가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답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내리는 결정, 그것이 결단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미래를 못 보잖아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결단인 겁니다. 오늘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오늘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쌓여지면 내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아도 내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예수되기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나누면서 살고 오늘 주님의 답을 구하고, 그런 우리들의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오늘 쌓이면 내일이라고 하는 날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그러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내일을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남겨준 것은 어떤 제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길이 어디로 뚫려 있는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 있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걸어갈 수 있는 목적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가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겠습니다. 우리가 받기보다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 함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